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약간 갸우뚱한 말씀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은 그냥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뭔 말이죠? 말은 좀 어렵죠?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뭔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에다가 써놓으세요.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믿음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은 뭐예요? 수단. 뒤에 믿음은 믿음의 결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구원받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복음이죠. 복음. 로마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와 의. 그런데 이 둘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입니다. 복음과 의. 복음이 뭐죠? 복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복음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미연자매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들은 게 언제예요? 20년도 넘었어요? 20년은 됐나 봐요. 이렇게 오래전에 들은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 지금도 또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안 질려요? 네? 안 질려? 질리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질리는 얘기 아니에요? 맨 복음.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가장 오래된 새것, 이렇게 불러요. 가장 낡은 새것.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2000년이 된 거예요. 그게 정말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낡은 거 아니에요, 정말? 그죠? 2000년이 지난 제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옛날 거요.
낡은 거죠. 오래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새 것처럼 들리는 게 신비예요. 신비. 새 것. 그래서 가장 낡은 새 것이라 그렇게 복음을 부릅니다. 근데 이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대요. 그게 1절이죠.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는 복음 때문에 선택받았다. 복음 전하라고. 네. 복음의 증거자요,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가 택함 받았음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음을, 이제 사도의 직분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인 것을 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2절을 봐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 성경은 여기서 무슨 성경이죠?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래된 이 구약을 통하여 미리 약속해 놓은 거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은 뭐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과 관련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관련된 거다. 아들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9절에서는 뭐라고 아예 이렇게 불러요. 9절에서는 9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 아들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래요. 이 복음은 철저히 성자 예수님의 복음이래요. 예수를 통하여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왔다. 아들에 관하여 전해져 온 이야기래요. 이 복음이, 이 아들의 복음. 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다시 17절로 가요. 17절. 이 아들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주느냐? 17절 시작.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숨어 있대요. 네, 아들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숨어 있대요.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의의 호심경을 같이 우리 가슴에 붙이고 다녀야 된다. 의의 호심경. 그런데 이 의는 잘못하면 가짜 의가 있다. 가짜 의. 이 가짜 의를 추구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이 땅의 종교. 종교라는 가짜 의를 입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단은 더더욱 아니죠. 지난 한 주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다큐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JMS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이단의 가르침에 그렇게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넘어가요. 참 놀라워요. 거기서 나오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고려대 무역학과를 다니다가 거기에 빠졌대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고려대도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 들어와 있고 검사들이 들어와 있고 네? 많은 경찰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대학 교수들이 들어와 있고 네? 심지어 방송국의 PD들이 아나운서가 그 안에 들어와 있고 네? 미스 코리아 출신이 들어와 있고 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빠지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그 순간 여자들이 자기의 정조를 잃어버리고 돈 뺏기고 집 뺏기고 인생 송두리째 뺏기는 거예요. 그 안에 30년을 있었대요. 30년. 처음에는요.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이 흥분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래요. 막 아주 구름 속에서 사는 것 같더래요.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 기쁨에 네. 그래서 미친 듯이 전도하고 다녔대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미쳐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예수라고 신이라고 네? 정명석이가 신이라고 그 어떻게 신이냐 믿어지냐 그게 그렇게 이제 PD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육신은 한없이 나약한 그렇게 말도 어눌하고 그렇게 늙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신이라고 믿었냐 그랬더니 그래서 더 믿었대요. 왜냐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네? 그렇게 나약해야만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냐 그랬더니 그 몸은 연약한 정명석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네? 그래서 겉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안 빠질 것 같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된 복음.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네, 전가된 의예요. 따라합시다. 전가된 의. 네.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 칭의, 전가된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의가 있어요. 가짜 의가 어떤 의냐? 이게 바로 자기 의예요. 우리 3장으로 넘어가 봐요. 3장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3장 3장의 21절을 봐요.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도 의라는 거예요. 율법도. 근데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의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20절이죠. 그게 앞에 이제 다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대. 네. 그게 27절이에요. 우리 옆으로 봐봐요. 옆으로 가서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다.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 믿음의 법이다. 율법을 행위의 법이라고 말해요. 행위의 법. 행위의 법. 행위냐? 아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 행위와 믿음. 행위의 법, 또 하나는 믿음의 법.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율법이 뭐냐? 율법은 율법 바로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행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20절에 율법의 행위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28절에도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에 뒤이어 따라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 행위. 율법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은혜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율법 뒤에는 행위, 은혜 뒤에는 뭐? 믿음은 뭐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내가 내 행동으로 손과 발로 직접 행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해가 됐나요? 율법의 행위는 주체가 누구요? 그래서 나요. 은혜의 믿음은 주체가 뭐요? 예수님이야. 내가 행하느냐? 예수님이 행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십시다. 자, 21절 다시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예수예요. 이제 그 다음,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율법과 선지자는 뭐에 관용하라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 하면 이거 뭐예요? 구약을 다르게 부르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아시겠죠? 구약은 크게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누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을 뜻하는 관용어예요. 관용구. 아시겠죠?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거를 받은 것이다. 네?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그 의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한계야, 그게 한계.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는 이 수준에 못 달아요. 못 이르러요. 그래서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구약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거래요. 다시 말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증거하는 거래요. 세상에, 구약은 율법책 같은데, 그죠? 구약은 율법책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그게 다가 아니래요.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구약 같은데 이 구약을 너희가 자세히 제대로 보면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의가 증거되고 있대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가지고 왔죠? 양손에 들고 내려온 게 뭐예요? 에? 자신 있게 말해봐요.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볼 일은 없을 것 같고. 뭘 가지고 와요? 십계명. 십계명이 뭐예요?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2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정말일까요? 율법만 받아가지고 왔을까요? 자, 이 율법은 20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모세가 가져온 걸로는 구원 못 받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율법에 비추어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가져온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끝나? 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게 뭐냐? 죄를 깨닫는 율법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하는 해결책도 가지고 와야지요. 맞아요? 그게 뭘까? 빨리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내려오자마자 뭐를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뭐를 했어요? 성막을 지었잖아. 어떻게? 산 위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산이 어디? 시내산. 시내산에서 뭐를 그럼 가지고 온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성막도 받아온 거예요. 성막이 뭘 뜻하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성막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어린 양의 피로는 그 죄를 씻고. 그래서 성막이 뜻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막을 자세히 풀어 헤치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영원한 산 제물로 오셔서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이제는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증거하는, 성막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은 예수를 뜻해요. 할렐루야. 이게 구약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율법에 한 의가 숨겨져 있다는 걸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이 의를 가리켜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예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여 받아들여야 돼. 아멘하여 받아들여야 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쳐지는 놀라운 의가 나타났대요. 그 의를 이름하여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대요. 남녀노소 빈무 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대요. 그리고 이 의를 힘입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를 얻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칭의라 그렇게 말해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의, 율법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써 자기 의를 드러내요. 네. 자꾸 자기 의를 표방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도 그것이 내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줄의 죄도 씻을 수 없다는 거. 그건 율법의 의,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거. 그건 가짜 의예요. 가짜 의. 예수의 의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가짜 의냐 진짜 의냐,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내가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항상 이게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나는 죽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는 오직 내가 아니라 예수만 담기는 거예요. 예수만.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로부터 벌어져요. 율법을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네. 내가 누군가보다 무언가를 잘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있다, 큐티를 잘한다, 금식을 했다. 절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하고 있다면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악한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 나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마귀의 본질적인 속성이잖아요. 네 영광을 네가 찾아 먹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예수가 죽어요. 예수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죽어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네. 언제나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네 생각, 네 자존심, 네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고 그 예수가 비로소 그때 나를 높여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돼가지고, 네, 이게 믿음의 원리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 세웠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다가 망한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